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묵상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취향이 또 다르고 선호하는 것이 다르니까 여러 개의 구절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모아보면은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 어느 게 가장 많이 중복되는가? 구약의 몇 말씀, 신약의 몇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신약 뽑아보면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뿐 아니라 뒤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바로 그 뒤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주 안에서 너희에게 있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굉장히 포인트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니라.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는 어느덧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염려하고 근심하며 때로는 슬픔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죠.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 내가 나이롱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혼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염려할 때, 근심할 때마다 난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 같아. 이런 생각이 확 접어드는 거예요. 몰아치지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니까요, 염려와 근심을 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염려하는 당사자들을 보면은 그 슬픔, 그것 때문에, 근심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아프고 피로했는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느헤미야, 여러분 일찍이 알고 있는 정말 슬픔이 많고 눈물 많이 흘리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도전 가운데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갖다 걸었죠. 끊임없이 염려하는 일들이, 근심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게 계속 걸려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염려하고 슬프고 울었던 그 이유가 그겁니다. 자기 동족, 친족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사람들이 거지같이 살고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다. 먼 페르시아 땅에서 살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이 소식이 들려오는데 가슴이 아픈 겁니다. 야,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없을까? 무너진 성벽을 세울 수는 없을까? 힘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근심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느헤미야는 이 슬픔 때문에, 이 염려 때문에, 이 근심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먼 나라 이국 땅에서 상당히 높은 장관이 돼요. 임금님 바로 옆에서 임금님과 24시간 모든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술 관원장이 됩니다. 이 굉장한 도전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너진 자기의 나라, 무너진 자기의 신앙, 무너진 자기의 가문을 세우는데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 염려, 그 근심 때문에. 그럼 여러분, 돌이켜보면은 이 염려와 근심이라는 게 꼭 우리에게 해로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슬픔 때문에 우리의 뼈가 녹아져 내릴 때 있고, 그 근심과 염려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이게 꼭 해로운 건가?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7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 근심은 어떤 근심인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속에서 사도 바울은 3번씩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이 근심을 하는 자 앞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나는 슬퍼, 근심합니다, 염려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근심은, 이 염려는, 이 슬픔은 뭔가 좀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구별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 회개, 기쁨을 주는 것. 반면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는 그 차이와 다름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그랬죠.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기뻐하라 했음에도 그는 큰 고통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까? 아니요. 그 근심은, 그 고통은, 그 슬픔은 세상이 주는, 세상이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 오늘 이 본문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후회함이 없고, 그건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깨끗함을 드러내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나에게 마음에 그치지 않는 이 고통이 있다. 왜? 이유가 무엇일까? 자기 민족의 구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집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다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정작 자기의 민족, 자기의 집사람들은 전혀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슬프다는 거지요. 그게 염려스럽고 근심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로 여러분, 이 근심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차이를 확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근심할 때에 난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염려할 거 없어요. 그 근심 때문에 또 근심한다고요. 그 근심을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 것은 이건 세상의 근심인가? 아니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근심인가? 이걸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근심이야. 하나님이 큰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축복하셨어요. 근데 이게 근심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 시온 찬양대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각 사람에게
3250평을 주시기로 축복하셨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할 거예요, 표현을? 다시 3000평 갖고 안 되겠다. 그러면 5500평으로 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5500평을 주시기로 축복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이 크구나, 이분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3250평씩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네,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할렐루야! 나 같으면 이러겠어요. 이게 근심이 되겠습니까? 아유, 토지세도 늘어나는데, 아유, 세금을 내야 되겠구나. 어떻게 주실 건데요? 염려가 먼저 되는 거예요. 혹시나 그 땅 걷다가 뒤로 자빠지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문제죠. 이러한 사고방식이 문제죠. 하나님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주시겠다 할 때는 딱 할렐루야, 아멘.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 그건 어떻게 주시는지는 몰라. 문제는 내가 잘 받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되어서 딱 받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은혜의 복을 잔뜩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민수기 13장 14장 이야기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된 이 작정된 땅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 비를 내리실 때 촉촉히 그 비를 다 받아 누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심겨진 과일나무들이 쭉쭉쭉 자라겠어요.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하여 12지파에서 뽑은 그 점탕꾼들이 들어가서 딱 보는데 진짜 좋은 땅이에요. 똑같은 나무를 심어도요, 참 척박한 땅에 심은 과일이요, 나무가요, 그 나무를 보면 알아. 나무가 힘드니까 이렇게 자라요. 열매도요, 이렇게 확 자라는 게 아니라 확 자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시기로 된 축복의 땅에 들어가 열매들을 다 따서 보고하기 위해서 보고용으로 가져오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지 사람들이요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고예요. 하나님이 주시려 하는 약속의 땅은 우리가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보다 강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거기 잘못 들어갔을 땐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기로 한 이 약속의 땅에 대하여, 하나님 약속에 대하여 악평을 합니다. 악평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성실하신, 인자하신, 자비하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데요?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자기 권능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아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때문에, 그들이 비록 형편없지만은, 볼품없지만은, 힘이 없지만은, 능력이 없지만은, 자격이 없지만은 그들을 애굽에서 쫙 빼냈어요. 그들도 압니다. 빈손으로 빼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모시고 있던 주인의 집에서 온갖 폐물을 다 걸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정말 철저하게 보상받게 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특공대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들이 전차 부대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물을 건널 수 있습니까? 그들이 거센 물결을 어떻게 갈라지러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딱 해주셨어요. 멈춰라 할 때 멈추고, 걸으라 할 때 걷고, 가라 할 때 가고, 자라 할 때 자고, 먹으라 할 때 먹고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그들은 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악평하며 염려, 근심, 걱정으로 통곡을 합니다. 하루 종일 밤이 지새우도록 통곡을 해요. 이 근심, 이 염려, 여러분, 이건 반드시 분명히 알 겁니다. 이거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하는 근심은 아니라는 것을. 이거는 고린도후서 7장에 나오는 바울이 말하는, 고백하는 이 근심은 아닐 거야, 이 슬픔은 아닐 거야, 반드시 달라 아실 겁니다. 그들이 밤새워 통곡하고 크게 슬퍼하고 근심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보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히, 이건 아주 크게 분노했다는 거죠. 감히 내가 주는 축복을 발로 걷어차? 감히 내가 주는 이 축복에 대해 악평을 해? 내가 주는 이 은혜에 대해서 악평을 해? 그리고 결정된 게 뭐냐?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1세대 너희 다 소멸할 때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엄중한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통곡을 해요.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잘못했구나. 맞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이 잘못됐구나 하면서 후회하는 슬픔을 쫙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옳은 회개일까? 자신들의 불순종이 가져온 이 결과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앞에서 할렐루야 찬양 경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불행하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뜻 안에서의 회개, 근심, 슬픔 이런 종류가 아니었어요. 곧이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땅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가겠다고 자기들끼리 칼과 창과 모든 걸 챙겨서 돌격 앞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 모세가 말립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왜? 그 일 때문에 악평을 할 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의 이 광야 1세대가 다 소멸하기까지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징계를 이미 내린 거예요. 그런데 슬퍼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데, 모세의 표현에 의하면 그런 고집을 버려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결국 그들이 그 슬픔 앞에서, 그 근심 앞에서 망합니다. 망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슬픔, 근심, 염려 앞에서 성공합니다. 성공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그 슬픔, 근심, 염려 앞에서 망합니다. 이 차이가 뭘까? 그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때문에 근심하기는 했지만은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어떤 뜻? 이 광야에서 다 소멸할 것이다라는 그 뜻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것마저도 거부한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차지하겠습니다. 달려가거든요. 근데 그게 불순종이었고 그게 불행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이 슬픔 속에, 이 근심 속에 우리가 자유할 수 없습니다. 다 갖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이 디자인한 새 옷을 주는데도 우린 그거 이렇게 뒤로 하고 다른 거 자꾸 입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의 양식들, 생수가 있는데도 다른 음료를 자꾸 다른 것들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래도 위로해 주시는데 이런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아시느니라. 이걸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밖에 되지 못해요. 그런데요, 다 그러느냐? 그렇잖아요. 근심으로 순종한 다윗, 정말 객관적으로 개인적으로 표현하자 보면 정말 나쁜 놈입니다. 다윗, 한 가정을 이렇게 파괴하는 놈이 있어요? 남의 아내를 빼냈고 그 남편을 죽이고 모욕과 음모를 꾸미며 자기의 욕종을 해결하는 이 다윗, 하나님이 주신 권력의 힘을 빌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이 짓을 하는 다윗이 성군이라니 말이 안 되죠. 그래서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주 심각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너 가정을 이렇게 파괴하고 너희 왕국도 이렇게 돼. 너 하나님이 안 볼 것 같아. 전지전능하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하나님이 지키기만 하냐?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줄 몰라요? 감춘다고, 은밀히 한다고, 이불 속에서 가렸다고 해서 안 보여져? 다 보여지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을 몰라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이 심각한 심판의 선언을 들어요. 이렇게, 너의 죄를 용서는 하겠다. 이미 용서하겠대. 그런데 너는 죽지 않지만은 네 불륜의 씨앗은 죽는다. 너 그 죽음을 통해서 한번 느껴봐. 그리고 말이야,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자리를 얻게 하였다. 너 이 대가를 받아야 돼. 하나님이 온 세상에 대해서 다윗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전쟁에 앞장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더 높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자리를 얻게 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당히 분노했던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심판의 소리를 들은 이 다윗은 급하게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근심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밤새도록 엎드려 식음을 전폐합니다. 이 근심, 염려, 슬픔이 민수기 13장, 14장 그들의 슬픔과 과연 차이가 있을까? 별별 다르게 없을까? 한번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고통스러웠냐면 그 심판의 선언 때문에 7일 동안 먹지 않고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죽는 듯 사는 듯, 사는 듯 죽는 듯, 녹아내리는 듯 굳는 듯, 굳는 듯 녹아내리는 듯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결국 아이가 죽습니다.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던 신하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의붓에게 가서, 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니 다윗이 정말 기절혼절할 것 같고 잘못하면 죽는 거지요. 이런 소식을 전해주니까. 자, 뒤에서 어떻게 할 줄 몰라 우왕좌왕하는 그 느낌을, 그 분위기를 파악한 다윗이 그래요. 웬일이냐? 임금이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슬퍼했던 아이,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태도가 확 변한 거예요. 어떻게? 그 기도의 자리에서 탁 일어나 온몸을 정결하게 다 씻고 새 옷을 딱 차려입은 뒤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신측 막극하여 하나님, 내가 아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보다 위대하십니다 하는 경배를 드리고 난 후 궁궐에 들어와서 음식을 차려라. 보기 좋게 탁 음식을 먹는 거예요. 신하들이 볼 때 이건 미친 겁니다. 신하들이 볼 때 이건 미친 겁니다. 아니, 왕이 이상해.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21절 보면은요, 신하들에게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건 좀 더 세속적인 표현하면 왕이 돌았다, 실성했다, 이런 표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윗이 설명해 주죠. 보통 사람들이라면 아이가 죽은 후에 애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었기 때문에 슬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거꾸로 한 거예요. 이제까지 미리 애통해 한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애통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은 혹시나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 살려주실 줄 누가 알겠어? 그러니까 그때까지 죽어라 기도하는 거지. 그런데 어떡하겠어?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네. 말씀한 대로 심판이 선언이 됐네. 죽었어. 내가 어떻게 살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내 역할은 끝났네. 여기까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새 생활, 새 출발해야지. 그래서 머리 감고 목욕하고 새 옷 입고 하나님 성전에 가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나는 음식 먹고 제자리 몸 추스리고 정신 바르게 잡아서 이제 나라 잘 되게 살려나가야지. 바로 이 모습을 보여준 거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인 거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밟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거역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믿고 이제 내 마음을 접고 다음 삶을 살아가려고 이렇게 한 거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드러난 이 뜻에 대하여 자신을 맞추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픈 다윗이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며 선물을 줘요. 이런 다윗을 보고 선물을 줘요. 민수기에서 그런 이스라엘 보고서 사망을 줘요. 이런 근심, 자기의 인간적인 어떤 모든 삶에서 나오는 근심과 염려와 슬픔이었지만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하나는 사망이요, 하나는 선물이다. 여러분,
이 짓 하고서 선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뭔데 선물을 줄 만큼 하나님이 기뻐한단 말입니까? 이게 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 줄 만한 거, 이건 대단한 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 기도 가르쳐 준 것 가운데 내 여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의 근심입니다. 근심이지만은, 염려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겟세마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그걸 일치하지 못하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슬퍼하고 잠을 자버리는 거 아닙니까? 잠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이건 이번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선언해요. 너에게 아들을 줄게. 누구를 통해서? 그 밧세바 그 여자. 이건 뭐야? 이제 너의 관계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야,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하나의 불륜 때문에 하나님 얼굴에 똥칠한 건데요, 하나님이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 이제 그 사이에서 아들 하나가 나올 건데, 그 아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할렐루야, 솔로몬이에요. 또 다른 이름 하나 있는데 그거 혹시 아세요? 여디디야. 이게 뭐냐? 이름 뜻은 하나님이 진짜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 줬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이름의 뜻, 여디디야. 그게 솔로몬이에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하나님 또 축복을 크게, 은혜에 은혜, 복에 복을 주시는데요, 어떤 분? 그 아들을 통해서 네 왕국을 쫙 이어받게 할 거야. 이어받게 할 거야. 얼마나 놀라운 큰 선물을 받았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과 염려와 슬픔이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다니엘은 슬픔이 없었겠습니까? 있지요. 예수님에게 작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온 그 어린 아이에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 근심과 염려가 주 뜻 안에서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로 해서 근심과 슬픔과 애통하는 일이 생겼다면 우린 다윗처럼 하자라는 거죠. 이 애통과 근심이 성공할 수 있는 도전을 만들자는 거지요. 이 애통과 이 근심과 슬픔이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기 때마다, 절 때마다, 절기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한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2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여기에 우리 짧은 구절에 3번씩 얘기하고 있죠. 오늘 그 근심이 주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선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일꾼 삼아주신 건 감사합니다. 때로 살아가면서 인생에 이러한 근심과 염려 있지만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졸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뜻에 맞추는, 그리하여 하나님 구원의 선물을 받아 기뻐하는 깨끗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